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것과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오늘은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꿈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제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세우십니다. 이 밖에도 성경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 이어나가는 하나님.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꿈꾸라를 열 찬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보내온 사연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국승란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눈보라치는 차가운 바람을 뚫고 볼 일이 있어 담양중앙교회 후문 쪽 앞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공사 중이었던 건물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완성됐지? 그동안 바빠서 이쪽으로 와보질 못했구나. 참 좋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내던 교회인데 하는 마음과 동시에 기도해줘야겠구나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 생각도 나고 해서 그때 은혜 받고 자주 부르던 찬양을 신청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번 시간에는 바로 꿈꾸라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또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하고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꿈,
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취업하는 꿈인데요. 저는 지금도 한국도로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도전하는 것인데 꼭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행정직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두둥. 어쩌면 2번째 꿈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는 것인데요. 성품이 착하고 주일 잘 지키고 또 봉사하는 자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자매님 어디 계세요? 무튼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로 극장에서 영화 보는 취미 활동도 못해서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올해도 울면만 먹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사연 보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모두 우울한 울면 대신에 주님과 함께라면으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네, 청년들의 공통된 꿈 바로 취직이죠. 요즘에는 취업을 했다라는 걸 취업을 뽀겠다라고 해서 취뽀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 취뽀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꿈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많은 노력들이 훗날 큰 도움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모두들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한 꿈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청년의 자녀를 두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 아주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한 꿈과 관련된 사연 하나 보냅니다. 화요일 밤의 꿈 이야기인데요. 꿈속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네를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목사님이 길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이 지나가지도 않아서 자연스레 지나쳤어요. 지나치는 순간 뒤에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속으로 언제 보고 계셨지? 하며 괜히 죄 지은 것 마냥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긴 했는데 목사님은 제가 그냥 지나쳐서 서운하신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전 실제로 목사님을 뵈면 100m 앞에서부터 아는 척 할 거예요. 약속. 별 볼 일 없는 꿈인 것 같지만 깨고 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내가 그냥 지나치면 서운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서운해 하실까? 매 순간 하나님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내가 언제 본인에게 다가올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내가 무시한 적은 얼마나 많을까? 사람에게 조그만 상처, 피해를 줘도 내 맘이 무거워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리 뻔뻔한지 제 삶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뻔뻔한 저조차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며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실현시키시는 은혜가 제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요. 신청곡은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 척 지나버릴 때가 많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 거짓말이 언제 들킬까 염려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정말 뻔뻔하게 나왔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사연 보내주신 자매가 하나 주셨습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 네,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방금 사연 소개하면서 음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대처를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함께 이 라디오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를 모셔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게스트,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우!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게스트는요,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최고 미남, 바로 고승은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고전사님, 우리 꿈꾸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는 저쪽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성경대로 살면 성공을 못할까?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할까?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할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청년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 30대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계층의 이동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는 데도 8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와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해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7.6%에 그쳤고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데는 46.1%만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66%가 감염 확산에 막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했고 적절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살펴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22.8%는 아예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질적으로 약해졌다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1.2%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30.7%는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고 답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앙 유지와 교회 출석을 확신한 응답자는 53.3%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39.9%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며 가나안 성도를 전망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정재영 교수는 조사 대상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이 답변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고 심리 상태도 더 불안정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해서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 신앙의 실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사회 인식을 살펴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계속되는 청년 감소 현상에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함께 뉴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까요? 준사님, 방금 본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성경대로 살면 저희가 정말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 저는 O인가요, X인가요? OX. 제 답은 세모입니다. 아, 세모. 네.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그렇죠. 왜 세모인가요? 왜냐하면 성공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하지만 왜 세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네. 달려있다. 그러면 방금 본 뉴스에서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네. 40%의 기독 청년이 답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답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그 세상의 기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때 보통 우리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제 주위에 있는 19분 다 그 소위 사자 붙은 직업이라고 말하죠. 뭐 그쵸.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자 붙은 직업을 많이 대답을 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저희 부모님들 세대 뭐 그런 뭐 선생님들 뭐 다른 분들 어른들이 저희한테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그런 직업을 가져야 너네가 성공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한 것들이 아마 저희들의 무의식 중에 그런 기준에 영향을 맞아요. 주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예전과 같이 지금도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안정된 직업 이런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 청년들한테 그 성공의 기준 속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준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금 나왔던 뉴스에서 나왔던 청년들의 기준이 아마도 그 부모님들의 영향이나 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답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네. 성공이라는 게 좋은 직업을 갖는 것, 그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우린 달라야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주님을 믿고 뭐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성공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공의 기준? 음. 그쵸. 좋은 직업도 돈도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의 기준은 먼저 뭘까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공이냐 실패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킨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도사님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또 지금 수많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네네. 저희가 특히나 청년들이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으로서 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우리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방법이 믿음을 있다면 지키는 것. 우리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예수님 만나기에 힘써야 되겠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결국엔 예배에 대한 회복이죠. 예배에 힘쓰자. 예배에 그렇죠. 힘쓰자.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일상 삶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예배를 지키는 것 말고 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네.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작은 예수. 오, 네, 좋아요. 네, 작은 예수처럼 네.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믿음을 지키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작은 예수가 되겠죠. 그렇죠. 전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삶 너무나도 어떻게 따라 할 수 없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렇다고 또 너무나도 약자만 생각하시지 않고 저 바리새인들이나 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을 베풀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완벽하시네요.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작은 예수로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고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공의 기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담겨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경대로 살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 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바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그렇죠. 참 바보 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보가 아니다. 네. 바로 성공한 삶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딱 네. 바로 떠오르네요. 해가 쨍쨍한 날에 산에 배를 만든 한 사람. 정말 바보 같죠. 그렇죠. 그 해가 쨍쨍한 날에 왜 산에 배를 만드는지. 배는 자고로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산에 배를 만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노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지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의인이고 또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세상에서는 정말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그런 우리 행복한 꿈을 꾸는 라디오의 청취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올까요? 희주일의 나는 바보처럼 살래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희주일의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찬양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소망의 바다 2집에 수록된 곡으로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이 곡이 쓰여진 계기가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때였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일찍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은 그 시절 그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청춘을 만끽하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친구가 그리웠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기 목사님은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던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기도하던 자리에 붙어있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여기 정말 좋네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를 본 민호기 목사님은 모든 미련과 후회들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여기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며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든 곡이 바로 하늘소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꾸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각자 꿈이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공통으로 꾸어야 할 한 가지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행복한 꿈을 꾸는 라디오, 이 꿈꾸라를 마치며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소망의 바다, 하늘소망.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찬양 소리도 안 켜고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오지. 그리운 이상한 일들 많이 생각나. 뭐하지?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함께 하늘소망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설레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Follow your dream in Jesus Christ.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들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꿈을 꾸는 라디오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꿈꾸라 DJ 담다디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